11월 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 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과 산과 들로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리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623장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종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성경 33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교회는 처음 출발부터 안과 또 밖으로 많은 시련과 공격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아주 거센 핍박이 있었지요. 그리고 안에서는 여러 가지 거짓된 교훈과 또 이단이라는 문제들을 이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쓴 편지들을 보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또 에베소서와 같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 지역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여러 문제와 갈등들을 이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울은 교회 내부에서 시작된 여러 거짓된 교훈들과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시련에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지요. 이것이 바울 서신들의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만큼이나 중요했던 또 하나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에 맞서면서 계속해서 사명으로 전진하고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합당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진리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여러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며 계속 전진하였고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까에 관한 주제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주제들 중에 그저 사소한 주제가 아니라 교회의 서고 무너짐을 결정하는 교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자와 관련된 교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절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로다 함이로다. 여러분, 1절이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을 교훈하기 바로 그 중요한 교훈을 주면서 시작할 때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즐겨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기 직전에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미쁘다 이 말이여 그 다음에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말을 먼저 한 후에 진리의 중요한 주제들을 요약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뒤따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들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직분자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로 시작되고 있죠. 직분자를 세우는 것,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직분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장로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감독의 직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장로의 직분에 관한 교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직분은 오늘날의 목사직과 장로직을 함께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가르치는 장로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직분사는 이것이 구분되어 있죠.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이고 장로님은 이제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사 직분 그리고 장로 직분에 관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죠. 목사가 되고자 하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직분을 향한 이 마음은 선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하고 귀한 것이 한국 교회 안에서 왜곡되고 오용되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교적인 영향이 강한 분위기 속에서 이 직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인데 우리 안에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교적인 영향 아래서 이제 목사와 장로가 계급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추태를 부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지요. 또한 장로님들이 그 귀한 직분을 받으신 후에 허물을 드러내고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직분을 오해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직분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면 좋겠다, 사람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귀한 직분, 목사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특별히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동기로 직분을 사모해서도 안 되지요.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가 따내겠다, 그 직분을 내가 달겠다, 이런 식으로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7절까지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그러니까 목사직과 장로직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15가지 자질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가지 자질과 자격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2절인데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나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자질은 뒤에 뒤따르는 14가지 자질을 대표하는 자질이라 할 수 있죠. 15가지 이 자질을 딱 하나로 요약한다면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말이 목사와 장로는 그 어떤 잘못도 없어야 하며 실수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없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내용들로 소개되는 것이 뒤따르는 14가지의 자질을 통하여 이런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말은 곧 무엇이라는 거예요? 뒤따르고 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로 또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혼관계에, 부부관계에 신실한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질과 이러한 것들이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에게 충실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아내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그러한 요소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그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특별히 능력이 있는가를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 해서 직분자를 그러한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그 관계에 충실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뒤에 나오고 있지만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해서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직역하면 선두에 서다라는 것이죠. 군림하고 지시하고 지휘하는 모습이 아니라, 통제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두에 서서 본을 보이면서 그 가족 구성원들을 진리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요. 넓은 의미에서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자기 집, 작은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큰 집,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존경받는 남편, 집에서 존경받는 아버지가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이 바로 직분자를 검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밖에서는 숨길 수 있죠.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칭찬해주는 그러한 가면을 쓰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가면이 벗겨지는 한 장소가 있죠.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는 가면이 벗겨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엉망이다. 그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는 외식이죠.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겸손한데 가정에서는 사납고 교만하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의 일관성을 깨트리는, 진정성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직분자를 그러한 기준을 따라 잘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신실하고 자녀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안과 밖에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극복하며 전진하며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감독의 15가지 자격 중에 가정생활에 관한 것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텐데 동일하게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집사 직분의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바울은 또다시 언급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가정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실패도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고 가정 안에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가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어른이자 또 본으로서 가족들을 사랑과 진리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진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직분자가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모든 난관을 뚫고 사명을 향해 전진할 것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귀한 선물, 이 직분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사용함으로 우리의 가정도 바르게 세우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칭찬받는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기쁨으로 목양의 사역들 이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성찬식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성찬을 사모하며 또 거룩하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와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